할렐루야. 예, 오늘은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에 마지막 때에 될 일들을 쭉 말씀해 주셨죠. 그 마지막 때 일어날 일들이 다 성취가 된다는 거예요. 언제?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그래서 우리가 이 세대가 어떤 세대인지, 그리고 그 때가 언제인지, 그런 것들을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서 내가 어느 세대에 어디쯤에 살고 있는지를 이제 보실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되실 거예요. 그러면 지금부터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코로나 상황판이에요. 보시면은 지금 현재 여기 전 세계 확진자가 4,500만이 넘었어요. 확진자가. 예, 4,600만 명이면은 우리나라 인구하고 좀 비슷하죠. 우리나라 인구가 한 그 정도 돼요. 그러면 우리나라 전 인구가, 우리나라 국민이 다 확진이 된 거예요. 전 세계적으로 보면. 적은 숫자는 아니죠. 근데 문제는 계속 지금 확진자가 더 발생한다는 거예요. 점점 줄어들까요? 많아질까요? 많아질 수밖에 없겠죠. 왜? 그거를 저연시키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니까 많아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상황이에요. 이 확진자는 한 4,500만 명 정도 되고 사망자는 120만 명 정도 되는 거예요. 120만 명. 적나요? 맞나요? 적은 숫자는 아니에요. 100만 명이 넘어갔다는 거는 굉장히 많은 사람이 죽은 거예요. 근데 코로나가 언제 생겼죠? 작년 12월이니까 12월 말부터니까 아직 1년이 안 됐어요. 한 10개월 정도 된 거거든요. 그런데 120만 명이 죽은 거예요. 앞으로 더 죽을까요? 덜 죽을까요? 더 죽을 수밖에 없어요. 상황이. 그런 상황인 거예요. 1등이 어디죠? 네, 미국이죠. 미국이 확진자가 900만 명이에요. 920만 명. 사망자가 23만 명. 인도가 800만 명. 12만 명 정도 죽었네요. 그 다음에 브라질 이렇게 있는데, 문제는 유럽 쪽 나라예요. 유럽 쪽 나라들이 조금 수그러들었죠. 그래서 봉쇄령도 이제 다 풀고 정상적인 생활을 좀 하려고 하는데 지금 다시 재발하고 있어요. 지금 이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 5만 명씩 지금 확진자가 생기는 케이스예요. 사람당 500명, 600명 죽고. 그 다음에 스페인도 2만 5천 명, 하루에 2만 5천 명 엄청 많은 거예요. 그리고 영국도 2만 4천 명. 이탈리아가 3만 명 넘게 확진자가 생기고 독일도 거의 1만 명 가까이 생긴단 말이에요. 큰일 났죠. 이 유럽 쪽도. 그래서 지금 다시 이 봉쇄령을 지금 내리기 시작한 거예요. 여기 이 기사에 보면은 이게 이틀 전 건데,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죠. 봉쇄 안 하면 40만 명 추가 사망하기 때문에 봉쇄령을 내린다고 해서 내렸단 말이에요. 이 프랑스뿐만 아니라 유럽 전역이 지금 코로나 재확산이 비상이 걸렸고, 봉쇄령이 지금 시작된 거예요. 미국이 강대국이죠. 유럽 나라들이 다 지금 보신 나라들이 강대국이죠. 그 나라들이 지금 비상이 걸렸죠. 강대국 위주로 지금 전염병이 확산되고 있단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그거를 우리가 이해를 하면은 이 코로나로 인해서 무엇을 하려고 하는지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 이런 상태인 거예요. 이런 상태에서 각국의 수상이나 유명한 정치인들이 하는 얘기가 있어요. 그 얘기를 들어보면은 이 사람들이 뭘 하려고 하는지를 알게 돼요. 이 사람이 전 영국 총리 고든 브라운이라고 아시죠? 유명한 사람이죠.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 코로나19를 이거를 퇴치하기 위해서는 세계 글로벌 정부를 만들어야 한다고 얼마 전에 얘기를 했어요. 코로나를 이기기 위해서는, 얘를 잡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한 거예요? 세계 정부, 신세계 질서가 필요하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글로벌 집행 권한이 필요하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신세계 질서가 필요하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사람뿐만 아니라 유명한 정치인들은 다 한 목소리를 내고 있는 거예요.
독일 총리 앙겔라 메르켈. 뭐라고 얘기했냐면 코로나 퇴치를 위해서 새 세계 질서를 수립해서 글로벌 대응을 해야 한다고 얘기를 했어요. 신세계 질서로 들어가자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NWO 이 시스템만이 코로나를 이길 수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코로나가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신세계 질서로 가기 위해서는 너무 필요한 거죠. 완전 확실한 명분이죠. 이 코로나 때문에 신세계 질서로 들어가는 그 길이 빨라질 거예요. 속도가. 벌써 이렇게 하나로 목소리가 모아졌어요, 이미. 그래서 미국과 유럽 강대국들이 코로나가 저렇게 강력하게 그 확진자들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야 앞장서서 뭐래요? 신세계 질서를 하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은 헨리 키신저. 유명한 사람이죠. 이게 오래전부터 신세계 질서를 만들기 위해서 엄청나게 일을 많이 한 사람이에요. 일루미나티 핵심 멤버 중에 한 명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코로나19의 유일한 해결책은 신세계 질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노골적으로. 유일한 해결책이래요. 신세계 질서가. 그래서 신세계 질서로 들어가는 건 시간 문제다. 지금 다 왔어요. 조만간 신세계 질서로 들어갈 거예요. 하나의 정부로. 그러면 이제 끝이에요. 신세계 질서 들어가면 끝이에요. 신세계 질서로 들어간다는 얘기가 뭐냐면 7년 한란 시작된다는 얘기예요. 지금 그거를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세계 정치 지도자들은 그 일을 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사단의 앞잡이가 돼서 그 일을 앞장서서 하고 있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런데 코로나가 아주 좋은 명분이죠. 명분이 돼서 안 할 수가 없어요, 이제는. 이제 코로나가 점점 심해지면 이거 반대하면은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런 여론. 우리들도 이 사실을 몰랐다면 이렇게 하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잘하고 있다. 그 따라갈 수밖에 없잖아요. 지금 세계 여론이 지금 그렇게 만들어져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신세계 질서 가는 건 시간 문제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빌 게이츠. 잘 아시죠? 아주 1등 공신이죠. 아주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글로벌 정부를 세워서 협력해야 한다. 뭔 얘기냐면 백신이 나와도 2020년 정도 가야 이게 정상화될 수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미국 혼자서는 이게 감당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의 정부가 필요하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신세계 질서가 구축이 돼야 이 코로나를 쉽게 다 없앨 수 있다. 정상적으로 돌아갈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기가 막히죠. 그런데 이 코로나가 이렇게 자꾸 진행이 되면 이대로 될 거예요. 이거 누가 의도한 거예요? 이 사람들이. 이렇게 될 줄 알고 이렇게 계획해서 오는 거예요. 계획해서 하는 거예요. 계획대로 착착착착 진행이 되죠. 지금 이런 상황인 거예요.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예수님 오시겠죠? 이 상황만 봐도 오실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예요.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일의 동안의 언약을 굳게 맺고. 아멘. 제가 전체 세계 상황을 보면서 이 말씀이 조금 새롭게 좀 다가와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하는 거예요. 여기 보면은 그가는 적그리스도예요. 적그리스도가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뭐래요? 한일의 동안. 한일의 동안 언약은 어떤 면에서는 한일의 동안의 언약은 신세계 질서를 구축하는 일이에요. 맞나요? NWO를 만드는 사람이 적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렇죠? 여기 많은 사람들이 하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얘기를 할까요? 전 세계 인구를 통틀어서 많은 사람들이라고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 전에는 우리가 좀 좁게 봤죠. 중동 평화 협정만 놓고 본 거예요. 하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신세계 질서가 맞는 거예요. 하나의 정부가 맞는 거예요. 신세계 질서로 들어갈 때 시작되는 거 맞잖아요. 그런데 지금 전 세계 정치 지도자들이 뭘 하려고 해요, 지금? 그걸 하려고 하죠, 지금. 그러니까 신세계 질서가 한일의 동안의 언약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거예요. 그게 전체적인 그림을 봤을 때 그게 더 말이 되죠. 더 논리적이죠.
중동평화협정은 그냥 거기 일부분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코로나가 확산이 되면 중동평화협정도 쉽게 되겠죠. 그래서 코로나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요 다니엘서 이 70일에 이 9장 27절 말씀이 신세계 질서를 말씀하고 계신다고 보여지는 거예요. 요거 자체가. 한일 동안의 언약이 신세계 질서거든요. 하나의 정부거든요. 그런데 많은 사람과 더불어 하잖아요. 전 세계 사람들이 이걸 반대할 사람이 없어요. 코로나가 이제 아주 이제 더 많아지고 더 확장이 되면. 그래서 자연스럽게 한일 동안의 언약이 성취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내일 모레 11월 3일 날 이제 미국 대선이 있죠. 이제 거기에서 되는 사람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가능성이 높아요. 대통령으로 당선되는 사람이 이걸 앞장서는 사람이 될 거예요. 미국이 주도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 현재 상황상. 그러면 미국 대통령이 되면서 신세계 질서를 주도하면서 나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겠죠. 미국이 안 하면요, 안 돼요. 미국의 대통령을 중심으로 신세계 질서를 하게 될 거란 말이에요. 지금 그런 여론이 이제 모아졌죠? 이미 모아졌어요. 만들어 놨어요. 얘네들이.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이제는 정말 시간이 안 남아 있는 거예요. 그 얘기는 우리 신랑 대신 예수님이 오신다는 얘기예요. 휴거가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부활을 한다는 얘기예요. 이런 소식을 들으면 기쁘고 즐거워해야 되죠. 근데 남겨질 분들한테는 너무 안타깝고 힘들지만 그래도 하루라도 빨리 끝나야 돼요. 죄의 세상이, 죄의 이 시간들이 하루라도 빨리 끝나야 피해자가 줄어드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우리가 그거를 지금 눈으로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놀라운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정말. 그래서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다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준비가 다 됐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예요. 무화과 나무의 비유,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들으시면서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진다고 말씀하신 거죠.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건국한 때부터 한 세대를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아멘. 이 말씀 믿으시나요? 그러면 이 세대, 이 마지막 세대가 끝나기 전에 모든 게 다 끝나야 돼요. 그런데 놀랍게 지금 끝나게 생겼어요. 그리고 세상이 지금 그렇게 돌아가고 있네요. 신세계 질서로 지금 들어가기 바로 코앞에 있네요. 이 신세계 질서 들어가면요, 정말 무서운 세상이 이제 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전체적으로 이 그림을 좀 보여드릴 거예요. 한 세대가 성경에서 어떻게 이제 얘기하고 있는지 요거를 전체적으로 보시면 지금 다 됐구나. 이거를 더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우리의 횟수의 날들이 70년이요. 강건하면 80년이라도. 아멘. 이 말씀도요, 그냥 해놓으신 게 아니에요. 이 마지막 종들에게 깨닫게 해주시려고 이 말씀을 해놓으신 거예요. 어떻게 해요? 우리의 횟수의 날들이 몇 년이에요? 70년. 길면 80년. 그걸 한 세대로 정해 놓으신 거예요. 성경에서. 성경에서 한 세대를 이렇게 70에서 80. 그 얘기는 뭐예요? 한 세대가 몇 년이라는 게 얘기예요. 70년이지만 강건하면 80년이니까 80년으로 정해 놓은 거죠. 그런데 여기에서 70년과 80년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해 놓으신 거예요. 한 절 한 절 말씀들이 그냥 해 놓으신 말씀이 없어요. 하나님의 이 지혜는 놀랍죠. 보면요, 이스라엘 건국이 언제 했어요? 48년. 유엔에서 공식적으로 그거를 승인받은 건 47년도 11월 달인데 건국한 연도는 48년도죠. 1948년도 5월 14일 날 건국을 한 거예요. 자, 그때부터 2017년도에 무슨 일이 일어났죠? 그 요한계시록 12장의 해달별들의 표적. 그 마지막 타임라인의 첫 번째 표적이 성취가 됐죠. 그런데 여기 이스라엘 건국부터 저 2017년까지 몇 년 걸렸어요? 정확하게 70년이에요. 이거는 누군가가 설정하지 않으면 이렇게 똑 떨어질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마지막 표적이 이 왕의 기한 그 표적이죠. 2027년도 있죠. 그러면 2017년부터 2027년까지 몇 년이에요? 10년이죠. 그 이 말씀이 이렇게 성취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합치면 80년이죠. 이걸 한 세대라고 하는 거예요. 마지막 한 세대.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들, 마지막 때 일어날 일들, 그게 다 이루어진다고요. 이렇게 디자인을 해놓으셨어요. 그래서 지금 아까 전에 보셨지만 지금 신세계 질서로 지금 거의 들어와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진행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70년가 10년 마지막에 일어날 일들만 지금 남아 있는 거죠. 저 크고 주목할 만한 주의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둠이 되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려니와. 아멘. 이것도 사인으로 표적으로 주신다고 약속해 주신 거예요. 언제? 크고 주목할 주의 날이 오기 전에 이 일이 있어야겠죠. 그 일이 뭐예요? 해가 검게 되는 거. 그걸 뭐라고 해요? 일식이죠. 계기일식이죠. 피가 빨갛게 되는 건 월식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 사인을 주시겠다고 말씀해 놓으신 거예요. 이런 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일이 있었나요? 이런 일이 있었단 말이에요. 자, 언제? 첫 번째는요. 이스라엘 건국 연도에 테트라드라고 들어보셨죠? 테트라드는요. 유월절과 초막절에 월식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2년에 걸쳐서 있는 거예요. 1948년도에 있었겠죠. 유월절과 초막절에 월식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1947년도에도 유월절과 초막절에 월식이 있었던 거예요. 2년에 걸쳐서 월식이 2번씩 있었던 거죠. 그걸 테트라드라고 해요. 그게 언제 있었다고요? 이스라엘의 건국에 맞춰서. 저게 자주 있는 일이냐? 아니에요. 2000년 동안 9번 있었던 거예요. 9번. 그런데 이스라엘의 건국에 맞춰서 그 테트라드가 있었죠. 그런데 놀랍게 또 있어요. 테트라드가 자주 있는 일이 아닌데 요 근래 70년 안에 3번이나 있었어요. 이게 1967년 6.1 전쟁을 통해서 예루살렘을 회복할 때 그때 또 테트라드가 있었던 거예요. 지금 테트라드가 뭐에 맞춰서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건국과 예루살렘을 찾는 그 해에 맞춰서 테트라드가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사인들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죠. 그리고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이루어진다고 말씀하셨죠. 그런 것들을 다 종합해서 지금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있었어요. 2014년도, 15년도에 세 번째 테트라드. 마지막 테트라드죠, 요게. 그래서 2000년 동안 9번밖에 없었던 게 지금 이 마지막 이스라엘 건국하면서 3번이나 있었던 거예요. 저 말씀이 성취됐나요? 성취된 거예요. 그만큼 지금 이 한 세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정말 많은 말씀의 성취들을 목격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대단하신 분들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한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지금 성취되어져 가고 있다는 것을 제가 보여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월식은 성취가 됐죠? 월식은 성취가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일식도 있어야겠네요? 해가 검게 되는 그 사인도 있어야 되잖아요. 그것도 반은 성취가 됐어요. 오늘의 하이라이트가 그거예요. 네, 이제 저희가 2017년도 처음 이제 영원한 복음 시작할 때는 이런 거에 대해서 관심이 거의 없었어요. 거의 뭐 저희가 처음 했다고 보시면 될 정도로. 그런데 요즘에는 이런 부분에 이제 연구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그래서 제가 보고 이제 배우는 부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부터 하는 내용들은 어떤 형제님이 좀 연구해 놓은 거를 좀 참고를 좀 한 거 있고 그 부분에 이 말씀하고 이제 연결해서 이제 넣은 부분들이 있어요. 지금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자, 계기일식이 2017년도 8월 21일 날 있었어요. 어떤 계기일식이 있었냐면 미국 있죠. 미국을 간통하는 4시간 동안 간통하는 뭐 완전 우주쇼죠. 4시간 동안 있어갖고 사람들이 안경 끼고 보고 난리가 났었잖아요. 이게 이 말씀의 이 표적이에요.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진다는 그거의 첫 번째 징조예요. 첫 번째 표적인 거예요. 이게 놀라운 표적이에요, 이게. 근데 이거랑 연결해서 스토리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스토리가 있어. 이야기를 이 안에다가 만들어 갖고 우리를 이해하기 쉽게끔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근데 그걸 아시면 오늘 이제 말씀 다 들으신 거죠. 근데 이 말씀이요. 요엘이 2장 31절 말씀이 굉장히 여러 번 나와요. 반복해서 나온다는 얘기는 중요하다는 얘기죠. 이 사인, 이 징조들을 보란 얘기예요. 보고 때와 시기를 너네들이 분별해서 준비하라고 주시는 거예요. 표적을 왜 주세요? 준비하라고. 보고 깨닫고 준비하라고. 그죠? 자, 그러면 이제부터 이거랑 연결된 일식이 있기 때문에 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거랑 같은 일식이 미국에서 또 일어나요. 그게 뭐냐면 이거예요. 이쪽으로 지나가는 거, 서쪽에서 동쪽으로 가는 거, 저건 2017년도 8월 21일 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저 북쪽에서 남쪽으로 오는 거 있죠? 요거는 2024년도 4월 8일 날 있어요. 그런데 놀랍게 이게 교차하면서 뭐가 만들어져요? 십자가. 이 십자가가 말해주는 게 아주 큰 의미가 있어요. 이 안에. 십자가를 만드는 거예요. 근데 그 십자가를 만드는 이유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를 알려주시기 위해서 이거를 만드신 거예요. 근데 이게 이 수비학적으로 완벽해요. 거의. 우리 믿음의 사람들, 마지막 종들에게 이걸 보고 깨닫고 확신을 갖고 끝까지 승리하라고 이런 그림들을 주시는 거예요. 이게 성경 전체 이야기, 지구 전체 이야기하고도 다 연결되어 있는 표적이에요. 이 사인이. 이게 십자가로 지나가잖아요. 전 세계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이루어지는 연도가 2024년도고 4월 8일 날 6월절이 들어가 있는 그 달에 이런 일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부터 이게 주는 의미가, 이게 주는 사인이 무엇인지 봐야겠죠. 잘 보셔야 돼요. 여기 이제 수학적으로, 수비학적으로 숫자가 들어가기 때문에 요거를 이해하시면 다 보시는 거예요. 자, 보면은, 자, 3974년도가 6000년 전이죠. 지금부터 6000년 전에 시작이 됐죠. 이게 첫 번째 징조의 시작이에요. 그 다음에 있었던 표적이 뭐냐면 십자가의 표적이 있었죠. 예수님이 4000년 후에 와서 십자가에 죽으셨죠. 그 다음에 왕의 기한이죠. 예수님의 지상 재림이죠. 그래서 6000년 역사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수비학적으로 정확하게 그렇게 해놓으신 거예요. 여기 보면은 6000년에서 2000년까지 오면은 몇천 년이죠? 4000년이죠. 여기가 4000년이죠. 여기는 예수님 때부터 지금까지는 몇천 년이에요? 2000년이죠. 이렇게 2000년이죠. 그러면 이게 분수로 하면은 몇 분의 몇이에요? 2분의 1이죠. 나누기 하면 2분의 1이죠. 2분의 1이에요. 이 공식을 여러분들이 일단 이해를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설계를 하신 거예요. 정확하게 2분의 1 맞죠? 요거를 아시고 이제 그 다음부터 이제 진행되는 그 표적들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설계를 해 놓으셨는지를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보실 게 이거예요. 첫 번째 표적. 2017년 9월 23일 날 있었죠. 그때로부터 두 번째 표적이 2024년 5월 달에 있죠. 저게 일렬로 정렬하는. 저 표적, 저거 엄청난 표적이거든요, 저것도. 그거 있죠. 그 다음에 왕의 기한 표적이 있죠. 이게 마지막 표적이죠. 이렇게 세 개가 지금 10년 동안에 이 표적 세 개가 나타난단 말이에요. 이것보다 큰 게 없어요. 이 표적보다. 그런데 여기에 우회에 있는 수비학적인 공식과 닮아 있는 그런 공식이 있는 거예요. 2017년 9월부터 2024년도 5월까지 80개월이 걸려요. 80개월. 그리고 2024년도 5월부터 2027년 9월까지 40개월이 걸려요. 그러면 이것도 몇 분의 몇이에요? 2분의 2대 1이죠. 공식이 똑같아요. 위에 공식하고 밑에 공식하고. 시간적인 그런 그 패턴이 똑같단 말이에요. 이거는 지구 역사, 6000년의 역사를 통해서 2분의 1로 만들어 놓으셨고, 지금 10년 동안에 마지막에 10년 타임라인을 통해서 또 2대 1로 만들어 오신 거예요. 똑같이. 이것뿐만 아니라 이것도 똑같은 거예요.
2017년 8월 21일 날 일식이 있었죠. 그리고 두 번째 일식이 2024년도 4월 달에 있죠. 그리고 왕의 기한이 있죠. 맨 마지막으로. 여기 2017년도 8월부터 2024년 4월까지 80개월이에요. 그리고 이 마지막은 41개월이에요. 1개월 좀 차이는 있지만 이것도 2대1 공식이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죠. 볼 수 있죠. 이 세 개가 다 공통점이 뭐예요? 2대1. 2대1로 딱 배분해 놓으신 거죠. 참 놀라운 거예요. 더 놀라운 건 지금 중간 시점에 무슨 일이 일어나요? 여기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죠, 예수님. 그 여기 지금 십자가로 교체하는 게 완성되죠. 저 일식으로 2024년도에. 그리고 2024년도 5월 달에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대환란이 일어나는데 대환란이 일어날 때 어떤 사건이 있어요? 요한계시록 11장에 보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두 증인이 죽는 사건이 나오잖아요. 세 개 다 십자가 사건과 연결이 돼 있단 말이에요. 아주 기가 막히게 두 증인이 1260일 다 끝나고 그 예언 사역을 끝나고 죽죠. 그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에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즉 아멘. 여기에 십자가 사건이 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거 놀라운 거예요. 이거 이 세 가지가 다 연결돼 있잖아요. 예수님 십자가에 죽어주셨죠. 여기 사천년 끝부분에서. 그리고 이게 일식으로 십자가가 완성되죠. 2024년도에. 그리고 그 2024년도에 두 증인이 죽는 십자가 사건이 또 있단 말이에요. 이것도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의 시체가 큰 성길에 있으리니 그들이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 아멘. 십자가 나오잖아요. 예수님의 경험을 두 증인이 하는 거예요. 그 십자가의 경험을. 이런 그림을 볼 수 있게끔 디자인해 놓으신 거예요. 놀랍죠?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말씀을 안 믿을 수가 있어요. 어떻게 계시록을 연구 안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 십자가 사건이 얼마나 중요한 사건인지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또 그림을 그려주신 거예요. 요걸요 완전히 이해를 하면 아주 기가 막힌 거예요. 이것도 아주 그냥 와 이렇게 설계를 해놓으셨구나, 이렇게 디자인을 해놓으셨구나, 우리를 알게 해주시기 위해서. 그리고 이 두 주인의 죽음을 통해서 이 후 3년반으로 어떻게 들어갈 것인지 이것까지도 다 보여주는 그림이에요. 그래서 이해가 잘 안 되시는 분들은 좀 반복해서 보세요. 이런 내용들은 굉장히 중요한 거기 때문에 꼭 여러분들 이해를 하실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반복해서 보시면 그 은혜와 감동이 막 밀려오실 거예요.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아멘. 그냥 이 그림을 보면은 다 일어나게 생겼죠, 지금. 아까 제가 이제 처음에 우리가 봤던 세계 정치 지금 신세계 질서로 들어가는 그 길로에 서 있죠. 이미 들어갔다고 봐도 돼요. 뭐 이거는 수순 밟고 있는 것 뿐이지. 그거는 진짜 시간 문제인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모든 일들이 다 이루어지겠죠. 거기에다 지금 해달별들의 이 움직임, 이걸 보니까 다 일어나게 생겼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해달별들과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마지막 때 일어나는 일들을 다 알 수 있게끔 지금 해놓으신 거예요. 여러분 입장 바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자녀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나는 이제 먼 나라로 가야 돼. 그러면 이 자녀한테 앞으로 되어질 일들을 갖다가 알려주기 위해서 말씀을 해놓고 갈까요? 그냥 갈까요? 예수님이 그걸 하신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음의 사람들에게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알게 해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성경에다 기록해 놓으신 거죠. 그게 예언의 말씀들인 거예요. 그거 몰라야 돼요?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알게 해서 준비하기 위해서 알려주신 건데 그거를 모르면 안 되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질 거라는 거를 믿으시고 세상에 열어놓은 귀를 닫으시고 예수님의 신부로 잘 준비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